잘한 일입니다. 어디 간 것보다 가장 잘한 일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일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는 갈 때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끝나봐야 잘 왔는지 못 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고, 여러분들은 오신 것만으로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은혜를 못 끼치면 제 탓이고, 오신 건 무조건 100점입니다. 자, 옆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어디 있는 것보다 가장 멋진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아까도 잘 오셨다고 했는데 잘 오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부흥회 오라 그러면 안 올 건데, 제가 강사는 특강이나 예배 인도로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부흥회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려 했는데 강길수 목사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걱정 없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 와도 되겠다 싶으니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저 우리 강길수 목사님처럼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주제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고 나누고 싶은 은혜 말씀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리고 왔습니다. 강 목사님하고는 이제 부교육자 때 또 같이 제가 처음에 많이 배우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했던 형님 같은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제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이죠. 저희 교회도 50년,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10년 형님 교회에 왔네요.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음에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품고 오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음 세대죠? 주변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음 세대인지. 누가 다음 세대일까요?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다라고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 그런 얼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 세대는 우리가 또 빠지는 함정이 나보다 어린 사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시대는 다음 세대만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안 사실 거예요? 내후년에는 이제 그만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여기에 중요한 오해가 있죠.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한 시대는 한 세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는 모든 세대를 품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하나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범죄해서 하나님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해서 20세 이상으로 책임 있는 성년들은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최고 연장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60세 미만이었죠. 아주 기형적인 세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한 시대를 한 세대가 독점을 하거나 특정 세대가 배제된
시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고 갓난아이가 있었고 청년들이 있고 장년들이 있고 노년들이 있고 그렇게 항상 같이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응? 어제 나 살았는데, 아니,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어제의 사람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사람이 어제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결국 시간 속에서 다 어제의 사람이 언젠가는 될 거예요. 자, 우리 기억 속에만 남는 어제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오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의 사람입니다. 자, 어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오늘의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달라요. 어제의 사람은 더 이상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학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사람들,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사람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나 내일 살아있을 거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내일 살아있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도 내일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내일 일을 말하고 내일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2장 20절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주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거 마저 하고요 했나요? 아니죠. 나를 따르라 하면 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스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심을 부르실 때 됐어요, 나 천국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시면 다 끌려 나옵니다. 다 끌려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도록 부르실 때도 그걸 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자, 사랑하는 누구야 가자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 적금 다음 달에 타는데 적금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딸 다음 주에 결혼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나서면 어울리지 않다. 내가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교회의 미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추장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분명히 귀찮아하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누굴까요?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니면 내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 누구라고요? 미래 세대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미래 세대다. 우리 권사님들, 내가 미래 세대입니다. 예, 내가 미래 세대예요. 내일 나 안 살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예,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교회에 있는 누구나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사명입니다. 나이 드시면 시간 빨리 간다고들 원망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습니다. 모두 24시간입니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왜 빨리 간다고 불평할까요? 왜 빨리 간다고 불평을 왜 할까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도 특별한 것이 없었고 오늘도 특별한 것이 없었으니까 내일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따분하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원래 따분하면 시간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따분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따분하면서도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는요, 이 미래 세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내일은 누구에게나 처음이죠. 혹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수는 있나요? 예, 그런 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영화를 끊으세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내일은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와 사막입니다. 길이 없어요. 왜? 아무도 안 살아봤으니까. 길이 왜 있습니까? 길이 있다는 건 뭡니까? 누가 갔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누가 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길이 없어요, 내일은.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내일의 길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꿈꾸고 나는 결혼을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수많은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뿐 아니라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똑같이 내일은 길을 개척해야 되는 또 다른 하루일 뿐입니다. 새로운 하루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어제 같은 오늘이 없고요, 오늘 같은 내일도 없습니다. 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과거고요, 내일은 누구도 맞이해 보지 않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롭기 때문에 길이 없고요, 길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렵기도 합니다만 알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분명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맞이하는 그 내일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까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 걱정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만 틀면 계속해서 나오는 걱정이죠. 앞으로 기후는 어떻게 될까? 세계는 어떻게 될까?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 살 때 이 나라가 사막이 돼 있지는 않을까? 우리 별의별 걱정을 합니다. 100만 년 뒤에는 지구하고 달하고 충돌한다더라. 100만 년 사시게요? 어떻습니까? 100만 년 사실 거예요? 어떤 분은 100만 년 뒤에 지구와 달이 충돌한 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일인가요? 걱정할 일이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그냥 두려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담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꿈을 갖는, 꿈을 가져야 마땅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병들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 다 요술방망입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뭐 다 됩니까? 뭐 그냥 뭐 만생통이에요? 그럼 병원 다 문 닫고 막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겁낼 게 없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는 장소나 사람입니다. 왕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왕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왕들은 광야에 행차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정치인이죠. 번화한 도시, 성읍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은 행차할 때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해주고 환호해 주는 곳을 찾아가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의 길을 만들어라. 왕 대신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척박한 영적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마음의 길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광야와 사막에 길 만드는 것이 쉬워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길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전도해 보셨나요? 힘들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식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자식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을 위하시면 그 길은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서는 자들에게 그 같은 일을 하십니다. 원래 세상은 그 자체로 여호와의 길이었죠.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도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범죄가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오늘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온통 세상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지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은 터지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낳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해서 낳는데 이놈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 녀석은 왜 이 모양입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비치고 환장하고 펄딱 뛸 것 같은,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저럴까?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름을 받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불순종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하셨는데, 제가 수많은 임종을 보시는 중에 유일하게 그 권사님 그런 임종은 처음 봤습니다. 안 좋으시다고 불러서 가서 좋아하시는 찬송 불러드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용기를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났는데 딱 그때 숨을 못 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몸이 안 좋다고 손주들 싹 불러 모으고 며느리 아들 다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그걸 목표로 삼고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돌아가시고 싶었던 것이 소망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대로를 닦아놓고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암으로 이제 생명이 마치는, 이제 오늘날 꼴딱꼴딱 하시는 중에도 그 온 정신으로 내가 좀 안 좋으면 다 불러 모아라. 찬송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보게 하라. 그거를 아들 며느리한테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미래 세대 준비를 못합니까? 나는 관계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미래를 담고 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 다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내일을 책임져야 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다 미래 세대의 준비자이고 주역입니다.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다른 건 못하셔도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살게 하셨을까? 오늘까지 왜 살려두셨을까? 내일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고 고백해 온 그 말씀, 주기도문에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예비하라고 하셨죠. 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해야 하니까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면 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해요. 그게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하고요. 왜 시간 속에서인가? 범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기 때문이고요. 왜 사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일의 길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 우리 잠깐 살다 갑니다. 여러분, 장례식 나서 혹시 남권당 갈 일 있으면 꼭 둘러보세요. 다른 데 둘러보세요. 거기요, 애기들도 있고요, 꿈 많은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신혼부부, 애기 엄마, 애기 아빠도 있고요. 그래요. 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금방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정상적으로 살아도 짧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아니, 그거 말고요. 네. 그 앞에 90편 10절, 예, 없나 봅니다. 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있는 사람이 된 이후에도 우리 떠난 자리에서, 우리가 떠난 시간 속에서 오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할 다음 사람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는 어찌 될 것인가, 그 뒤에도 교회를 지킬 사람을 남겨둬야 되겠죠. 장로님들은 장로 하나 세우고 은퇴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 하나 세우고 은퇴하셔야 되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지나간 자리 구멍으로 남겨두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내 자식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면서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 야구선수 제일 수치스러운 것 중에, 타자로서 수치스러운 것은 헛스윙이, 수비수로서 수치스러운 건 뭡니까? 알 까는 거야. 알 까는 거. 우리 보통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멍이라고 그러죠. 구멍. 분명히 공이 그리 갔는데 잡혀야 되는데 알까? 우리가 신앙에 알을 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걸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든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세우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말씀을 하시죠. 외치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도록 명령받은 자가 누구냐면 외치는 자가 아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여러분, 소리는 들려지는 것을 끝납니다. 소리가 드러나면 여호와의 길이 가려져요. 소리치는 자가 드러나면,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목사들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늘 하는 말이지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목사가 원맨쇼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 입을 빌려서 나와서 증언하지만 어떻게든 돋보이고 드러나 보지 않도록 주의하죠. 그래서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 하고 오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넥타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소리는 들려지기만 하고 외치는 자가 가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까 말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돼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음 사역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교회는 싸움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쪽의 성령과 저쪽 성령이 싸우시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국지 하십니까? 아니죠. 왜 싸울까요? 내가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요, 자녀들이 왜 삐뚤어집니까? 부모가 드러나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양육해야 되는데 내 걸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아들아 그래야 된다, 반발 안 해요. 공부 안 되는데 너는 법대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나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놓고 법대를 가라고 하시든지, 나 아버지 닮아서 공부 못하는데 왜 나한테 법대 가라냐고, 아버지는 안 간 법대를 왜 나한테 가라 그러냐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소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바람처럼 소리처럼 됩시다. 자, 바람처럼 소리처럼 됩시다. 바람처럼 소리처럼 됩시다. 그래야 합니다.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은 나무를 흔들죠. 소리는 안 들리지만, 안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 뜻이 분명하게 전해지죠. 제가 제 얼굴을 가려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도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바람처럼 소리처럼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의 세대를 향해서 우리 외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가 촉구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도 안 하면서 누구를 가르쳐요? 나도 안 하면서 뭘 준비합니까? 나도 준비가 안 되는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 시대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예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무엇으로 예비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요, 방법은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걸 의심하지는 마세요. 뭐만 준비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은 믿음만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하시면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마음의 길을 닦아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어도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산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걔 박사 아니야, 세상에 무슨 유명한 거 아니어도 다 잘 살아요. 여호와의 길이 닦여 있으면 잘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는 건 교훈하는 거고요, 권면하는 것은 그 교훈에 대한 결과를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길을 내서 우리 안에 길을 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사이에 길을 내면요, 교회가 왜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내 안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습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했어요. 여호수아 하나만 했잖아요. 다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거 하나로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로 끝낸 것 아니겠습니까? 부평 동부교회의 미래는 그런 믿음과 배짱으로 나를 준비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 길을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 그거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자기 가슴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십시다.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4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니 저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교회가 가장 어려워서 정말 다 나가 떨어졌을 때 딱 나타나서 끝날 때까지 제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혜성같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도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권사가 아니고, 나는 안수집사도 아니고, 교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아무 존재감이 없었죠.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7,000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선지자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말없이 조용히 교회를 오가지만 마음에 태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생명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길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 끝나기까지 여호와 앞에 길을 내다가 이 땅을 떠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손을 놀리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도 되지 마십시오. 세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0세의 모세가 그 400년 종되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종되었던 암울한 사람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80살 노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만큼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출애굽만큼이라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루 만에 나왔지만 정복 전쟁은 수십 년 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적어도 이상하지 않는 시몬과 안나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큰 꿈을 꾸고 내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준비하셔서 오늘 나를 살려두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고 열어가시는 일에, 주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서 부평동부교회 모든 역사의 선봉으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47장 찬송하시고 이제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방식으로 우리 이게 전부 다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박수 쳐드리면서 찬송하고 힘차게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